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또 변하고 있습니다. 산천도 변하고 강산도 변합니다. 나라의 법도 변하고 제도도 변하고 풍습도 변하고 인심은 조속으로 변한다는 말까지 있어요. 그런데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변하면 반가워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시달려 참 살기가 너무 고달프다고 하던 분이 어떻게 사업이 잘 돌아가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남에게 베풀기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참 칭찬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요. 믿음 좋은 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일어나면 그 무슨 일 다 제쳐놓고 앞장서서 수고를 즐기는 거 보면 참 자랑하고 싶고 칭찬하고 싶고 그래요. 근데 그와 반면에 건강한 분이 얼마 후에 보니까 아주 병약해져서 잘 걷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고 창백한 얼굴을 보면 서글퍼져요. 그렇게 열심히 있게 교회 봉사를 하고 믿음 생활에 앞장섰던 성도가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뭐 교회 가도 그만이야. 뭐 믿음을 믿어서 뭐 특별히 뭐 좋은 거 없어. 이렇게 낙심지경에 이른 말을 한 것을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섭섭할 수가 없고 또 목회자로서는 마음의 괴로움도 느낍니다. 여기 본문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참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참 패기찬 선지자였어요. 신앙의 열기가 북받쳤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데 앞장서고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할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자! 달려가서는 그 죽은 아이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다시 살리는 기적도 나타냈던 분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지도자 850명을 갈멜산상에 모이게 해가지고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인 것을 세상에 알리자 해서 이 엘리야 선지 혼자서 850명을 대결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서 그 850명은 이게 다 거짓된 무리로구나 해서 그 많은 군중 앞에서 몰살시키는 그런 역사도 나타냈던 분이. 자,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 동네 저 동네로 이 산 저 산으로 피신해 다니다가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주저앉았어요. 아합왕과 그 악독한 왕후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아마 체포령이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숨어다니다가 부엘세바라는 동네에 이르러 어느 나무 그늘 아래 주저앉아가지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나님, 이젠 더 못 살겠어요. 이젠 죽고 싶어요. 이 어려움을 내가 감당 못 하겠어요. 저 악한 무리에게 붙잡혀 온갖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보다는 차라리 지금 죽으면 좋겠어요. 이 자살 심리가 발동했어요. 그러던 그가 재기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놀라운 일을 했고,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 날아간 분이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이 에녹이요, 그 다음 한 분이 이 엘리야예요. 죽음도 이겼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눈을 떠보니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섰더라. 그 기록이 나옵니다. 예. 오늘 엘리야가 살아있는 분이 죽음을 이겼다. 승리자 중에 승리자지. 그리고 엄청난 귀한 일을 했어요. 자, 이 엘리야에 대한 이 성경 내용을 자세히 읽으면, 첫째는 참 아유 너무 고달파 못 살겠다, 죽고 싶다 하는 분들, 이 엘리야처럼 처신하면 재기하고 그야말로 세상이 깜짝깜짝 놀라는 큰 일을 하는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장래에 대해서 몰라요. 또 여러분의 주변에 고달픈 인생이 적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야? 왜 죽어? 살 길이 여기 있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할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설교와는 좀 다르게 설교를 해야겠어요. 일부 예배는 내가 원고 쓴 대로 충실하게 전하느라고 시간을 좀 오버를 했는데, 이 교회 제 설교가 유튜브에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의식해서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좀 핵심적인 걸 강조하렵니다. 이 엘리야가 낙심 중에 있다가 어떻게 그렇게 재기해서 큰 일을 해냈냐. 예? 왕을 세우고 나라를 흥왕케 하고 죽지 않고 승천하는 인물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기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나. 그 첫째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그 말 같이만 들려졌을 것 같은데, 이거는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소리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신앙의 고백이 여기 담겨 있어요. 우리의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나고 싶어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의 성,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우연히 태어났다, 그렇게 답을 가진 사람은 바로 운명론자가 돼. 팔자타령이 나고 살아요. 그저 자연법에 의해서 그저 이게 생식작용으로 태어난 거야. 그런 사람에게는 삶의 의미가 없어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 내가 김씨 가문으로 태어났다, 내가 최씨 가문으로 태어났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나? 하나님이 보내셨지.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장자시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 분이다. 이 신앙을 가질 때 인생 삶에 새로운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인생 살아가면 우리가 체험하는 대로 깨닫는 게 있죠. 늘 편안한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늘 형통한 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늘 재미있는 때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고달플 때도 있어요. 답답할 때도 있어요. 네. 그야말로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아이고 죽으면 좋겠다, 그런 심리가 발동되는 때도 있어요. 여기 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이런 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존귀함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제가 1968년도 11월 첫 주일날 이 교회 부임했어요. 그때 이 교회 이 땅이 한 70평 땅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 예배당 있고 여기 입구고 여기 강대상 있고 이것이 사택이에요. 근데 이거 왜 찌그러게 지었나? 이 큰 길로 들어와서 이 골목으로 들어와서 여기 초가집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에서 이 땅 점령한다고 하도 방해를 해서 요거 이렇게 반듯하게 못 짓고 이렇게 지었대. 나중에 우리 이재룡 장로님께 물어보면 잘 아실 거야. 그런데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데 정설이 나면 정설이 난다고 와서 저희 집에 와서 행패 부리고, 주일학 그 아이들이 떠들어댄다고 몽둥이 들고 애들을 괴롭히고. 자, 이걸 어찌하노? 어느 날 밤에 11시쯤 기도하러 나오는데 철야 기도하러 나온 교우들이 있어요. 오늘 저녁 우리 특별 기도합시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개를 이 강대상 바로 이 대문 열게 되면 바로 그 옆에 이 새바트 개 집을 거기다 갖다 놓고서 내 설교 소리가 커지고 찬송거리가 나면 왈왈왈왈왈 짖어요. 그렇게 방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러 나온 이들에게 오늘 특별 기도의 제목을 우리 나눕시다.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저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 믿게 해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협력자가 되든지 아니면 저 할아버지 할머니 내쫓아주세요. 저 땅을 우리 교회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예배당 확장해질 때 꼭 필요한 땅인데 저 땅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한 석 달 남아 지냈을 거예요. 아마 한 6개월 지났는죠. 그 이듬해 할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좀 살려주시오. 왜, 무슨 일 있어요? 아유, 꿈자리도 자꾸 사놨고요. 장사도 안 되고요. 그래 저 영도딸에 내가 갔다 왔어요. 거기 뭐 많아요? 영도딸이 밑에 뭐가 많아요? 점쟁이들이 많아요. 그래
점쟁이 집에 척 들어가면서 이거 참 고달파 못 살겠는데 이거 저 팔자 좀 건쳐 주시오. 그랬더니 이 소경이 가만히 있더니 가서 예수나 잘 믿어 그러더래. 그 귀신들이 알긴 잘 알아요. 그러더니 조금 뭐 이야기 이런 말 저런 말 듣더니 이거 한 달 내 이사 안 가면 큰일 나겠다. 빨리 이사 가도록 준비를 하시오. 그래가지고 복비 주고 집에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이거 내가 하도 답답해서 영도 딸이 밑에 가서 물어봤더니 한 달 이내 이사 가라고 하는데 이게 예배당 가까운 집이라고 또 이거 처가집이라고 누가 살렵니까? 교회에서 사줘야겠습니다. 내 대답은 교회 돈이 있나요? 그랬죠. 그때 돈으로 거기 52평인가 내 기억이 그래요. 그때 돈으로 150만 원 내지 180만 원 받을 돈이. 근데 목사님, 내가 깎지 말고 내가 선을 그을 테니까 목사님 우리 복비 주지 말고 복도방 비용 쓰지 말고 우리끼리 흥정합시다. 100만 원 한 달 내로 잔액 다 주면 우리가 팔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 옆에 19평 땅에다가 우리 살만한 집 하나 새로 지었는데 그거 100만 원에 팔겠다고 내가 보고 왔어요. 우리 집을 팔고 바꿀 텐데 이게 떼놓지 않도록 목사님 협조해 주세요. 그래요? 예, 뭐 우리 교우들에게 내 좀 물어보지요. 장로님들 빨리 오시라 그랬어요. 자, 이러이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장로님들이 기회가 좋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 산 거예요. 저 앞집에 지금 저 정각 바로 그 자리일 거예요. 거기에 상위 군인이 살았어요. 이 양반이 얼마나 행패를 부리는지요. 저희 집사람하고 이거 사택을 다른 데로 좀 옮겨달라고 장로님께 이야기를 합시다 그랬까지 했어요. 얼마나 와서 행패를 부리는지. 교회 주일날은 시끄러워 못 살겠다 그러고. 근데 어느 날 이 상위군이 찾아왔어요. 몇 년 지난 후에 그 해 여름에 이제 이 콜레라 병이 돌았는데 안 하고 회장사를 했어요. 저 등대에서. 목사님 이거 뭐 몇 달 장사도 못하고 우리가 이거 뭐 빚을 많이 져서 이자도 못 갚는데 이러다간 우리가 빈손 들고 거리에 나앉게 됐는데 이 집을 팔아서 빚 좀 갚고 우리 좀 줄이렵니다. 예배당 가까이라고 누가 살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사주세요. 그런데 그 몇 달 전에 기도 많이 하는 내 친구가 왔어요. 저 집에 이렇게 말썽 부리는데 무슨 방법 좀 없을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께 호소하지. 저하고 점심 식사하고서 가면서 하나님 이 집 주세요. 오면서 가면서 여기 손때만 묻혀. 때가 되면 호박꽃 똑 떨어지듯이 요거 교회 꽃 된다. 내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이 집 주세요. 나가면서 그래. 들어오면서 하나님 이 집 주세요. 하나님 이 집 주세요. 거의 매일같이 그래. 이 비밀이 어떻게 샜는지 이 중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하나님 이 집 주세요 하는데 초가집 지푸라기를 하나씩 쭉 뽑아가면서 이 집 주세요. 그래. 이 집 주세요. 그래. 몇 달을 그랬더니 초가집 구멍이 뻥 났어요. 비가 샌다고 뭐 야단치고 그래.
그런데 이 양반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싸게 줄 테니까 24시옥입니다. 교회가 산다 그러면 또 당장 마음이 변해서 또 값을 올릴 것 같아서요. 여기 황태희 권사님 아드님이 계신데 황태희 권사님 계셨어요. 불러가지고 장로님들하고 사기로 결정이 됐는데 권사님 이름으로 사서 등기할 때 우리 교회 이름으로 등기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러지요. 그거 저 집 샀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하나님 좋아하시면 응답해 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려고 할 땐 응답이 꼭 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려고 할 땐 하나님 책임져요. 그의 뜻대로. 야고보 4장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여기 한문물 성경에는 사역을 채우려고 고려되어 있어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욕심 채워주시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기도에는 조금 시간이 지체될진 모르나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까지 하신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마다 얻을 것이요.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두 번째, 낙심했던 이 엘리야가 어떻게 재기했는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을 때 재기했어요. 하나님께 울부짖던 이 엘리야가 어떻게 잠이 들었던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먹을 거 마실 것을 갖다 주게 해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일어나니까 거기에 떡이 있고 마실 물이 있어요. 이 엘리야는 가까운 친구들이 많이 아합 왕에게 살해당하고 그야말로 신앙 좋다고 하던 친구들이 변절하고 이젠 참 신앙의 동지가 이렇게 사라지고 나만 남았는데 극도로 외로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사정을 다 아시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처지를 다 아시고 계셨어요.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이 음식이라는 것도 아셨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엔 변함이 없어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 변함없어요. 예수는 내 주 날 버리시지 않네. 천지는 변하여도 날 버리시지 않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히브리 13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에 변함이 없어요. 그의 사랑에 변함이 없어요. 그의 약속에 변함이 없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생활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은혜의 생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와서 먹어라 마셔라 그래요. 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눈을 밝게 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능력을 공급하는데,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간직될 땐 성령이 또 새롭게 역사해 주셔요. 세 번째, 이 엘리야가 재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에
새 힘을 얻고 재교했어요. 엘리야가 여기저기 숨어 다니다가 어느 날 어느 산 불 속에 가서 숨어 있었는데 거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야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여기 대답을 하는 말씀 나와요.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는 극도로 외로웠다 이 말이에요. 덴마크의 철학자 킬케가르는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말까지 했어요. 우리가 외롭게 산다는 거, 그거 잘 사는 거 못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을 짓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믿음 생활도 혼자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외롭게 산다는 건 그거 잘못 사는 거예요. 외롭게 산다는 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에서도 성도의 교제를 고백하지 않아요?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혼자 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시네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 산을 가릅니다. 바위가 부서집니다. 큰 바위가 굴러떨어집니다.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냐더라. 조금 후에 땅이 흔들립니다. 지진이 납니다. 땅이 갈라집니다.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더라. 조금 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근데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더라. 우리들이 답답한 일 당하고 내 힘으로는 참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아이고 무슨 기적이라도 나타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어떤 땐 생기고 어떤 땐 그런 호기심에서도 사로잡혀요. 그러나 우리가 마태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우린 거기에서 언제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느냐 그 비밀을 알게 돼요.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들판이었어요. 들판. 속수무책이한 처지예요. 들판에 속수무책이 날 때. 두 번째는 해가 저무는 때예요. 이건 뭐예요? 다급한 때라 이 말이에요. 셋째는 뭐예요? 이들을 그대로 보내게 되면 이들이 허기져서 쓰러질까 하나이다. 이게 생명 사랑하는 열정이에요. 생명 사랑하는 열정이 나타날 때예요. 넷째는 뭐예요? 야, 우리에게 가진 거 뭐 있죠? 뭐 있죠? 근데 어린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었는데 그걸 다 주님께 바쳤어요. 이게 뭐예요? 최선을 다한 다음 내 힘으로는 이상도 할 수 없다 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할 때는 하나님이 기적 안 보여줘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다음 한 가지는 뭐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축복의 손이 와요. 이 5가지. 아무 때나 기적을 기대하는 것은 그 신앙생활 잘못 가는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지 않았어요? 지금도 말씀을 가지고 일하셔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령한 눈이 밝아지고 이 말씀으로 사탄이 물러가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세상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지혜가 생겨요. 말씀을 통해 지혜가 와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시는데 오늘날은 특별히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일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는 이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테두리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단이 뭐예요?
이 말씀의 테두리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 축구 선수가 아무리 유명한 선수라고 해도 이 금을 그은 울타리 안에서 뛰어야 효력이 있지. 잘 뛴다고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볼 뺏겨요. 그건 무효예요. 우리 장로님들 잘 들어주세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 삶, 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고 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감하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라파 건너가서 빌립보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그 남쪽으로 데살로니가 가서 전도하고 또 그 남쪽으로 아데네 가서 전도하고 그다음 그 남쪽으로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 고린도가 항구 도시에 우상 숭배가 많아요. 제가 몇 년 전에 거기에 갔었어요. 거기에 가니까 우상의 전당이 얼마나 컸었는지 다 무너지고 거기에 기둥이 몇 개 남아있는데 기둥이 이 대리석 기둥이 하나로 굵은 기둥인 거니까 아주 거창한 우상의 전각이 있었던 걸 알아요. 그 주변에 2000년 전인데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이에요. 근데 그 옆에 이 조그만 방이 10몇 개가 있었더라. 이게 우상 숭배하고서 그날 밤에 눈 맞은 남녀가 들어가서 밤새도록 지난 음란한 방들이. 근데 사도 바울에게 핍박이 심해졌어. 아이고 여기 있다가는 잡혀 죽겠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한 것이 사도행전 18장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그래 1년 6개월을 거기 머물면서 전도해서 오늘의 그 고린도 교회 갔었어요. 거기에 바울 기념교회가 둘이 있어요. 근 1000년 전에 지은 구예배당이 있고 2차 대전 후에 지은 새예배당이 있어요. 그 새예배당 앞에는 이 사각형 네키만한 이 돌 비석이 서 있는데 거기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란장을 헬란 말로 영어로 또 라틴 말로 내가 독일어인가요? 그 네 나라 말로 쓴 것이 지금도 관광객들에게 구경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목의 대를 잇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앞장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 믿고 그가 가나안 땅으로 진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세미한 음성은 믿음의 귀로만 들을 수 있고 겸손한 자에게만 들려지는 음성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이게 뭐예요? 새로운 사명을 분부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엘리야가 새로운 사명을 자각했을 때 바로 제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예후를 이스라엘 왕 되게 하라고 하셨다. 엘리사에게 바로 기름 부어 선지자 내 후계자 되게 하라고 하셨다.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내가 하고 죽어야지. 이게 사명감에 불타는 거예요. 저 고려대학교 앞동네에 살던 한 40대 초반인가 중반쯤 된 여자분이 자녀 셋 두고 참 재미있게 잘 살렸는데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 떠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캄캄해. 얼떨결에 그저 어떻게 장례를 다 지냈는데 집에 오고 보니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노? 그래 뭐 하루 이틀 굶기도 하고 애들 잘 때 얘야 우리 같이 다 죽을까? 그런 마음도 발동이 하더라는 게. 그 이웃에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 죽을 써가지고 가서 아줌마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돼. 이거 좀 드셔야지 굶군 못 살아. 대접해. 그 다음날 또 찌개 끓인 것도 가지고 가서 또 말 붙이면서 대접하고 한 주일을 이렇게 돌봐주고 주일날 아침에 아줌마 오늘 뭐 집에 또 있어야 그런데 교회 같이 한번 가자. 바람 쐴 겸 다리고 나왔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가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활기차게 찬송을 하고 그들은 참 삶의 재미를 보는 인생들 같아요. 나는 저렇게 못 살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몇 번 그게 교회 다니면서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화장품을 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외판 장사를 하죠. 저녁 좀 늦게 집에 들어오면 큰딸아이가 어떻게 뭐 라면을 끓였는지 식사를 해서 애들을 먹이고 뭐 그릇도 안 닦고 그냥 공부하다 말고 엎드려 자고 막내 아이는 저쪽에 가서 뒹굴고 자는데 어떻게 언니한테 야단을 맞았는지 흐느껴 울기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만지면서 얘야 우리가 어떻게 살지. 그때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내 몸에서 난 자식만은 남 부럽지 않은 사람으로 내가 키우리라. 내가 세상에서 무슨 큰 벼슬을 할 건가? 내가 무슨 큰일 먹을 거 있나? 내 몸에서 난 자식만은 내가 책임져야지. 이걸 사명감이라 그래요. 이걸 사명감이라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덜 벌고 그 여러분의 사명이요. 여러분의 지역사회 덜 버는 거 여러분의 사명이요. 애국 나발만 부르지 마라. 네 집 앞마당 쓰는 게 애국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너희 집 앞마당 쓰는 게 애국이야. 뭐 국회 나가서 떠드는 게 애국인 줄 알아요? 그렇게 떠들고 사는 가운데 도둑놈이 얼마나 많았어. 사명,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시킨 일이야.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모든 사람 앞에 떳떳하게 내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 이걸 사명감에 불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명감에 사로잡힐 때 인생은 위대해지는 겁니다. 사명감에 사로잡혀 살아나갈 때 역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지금 비추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karta에 가서 한인 연합교회에서 부흥회를 내가
2번을 했고 몇 번 가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그 복도에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 그래프가 뭐냐면 뒤에 보세요. 예, 저게 2006년 그린 겁니다. 거기에 몇 년도에는 개척교회, 원주민 개척교회, 그 회교국가에 원주민 개척교회 몇 개 세웠다. 몇 개 세웠다는데 저 맨 높은 거 그거는 800 몇십 개인데 내가 작년에 가서 물어봤더니 이 한 교회에서 원주민 개척교회를 900개 이상 세웠어요. 절반 이상이 자립을 해요. 거기에 대학생 때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젊은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대학생 때 복음을 받고 대학생들에게 열심히 전도하다가 그 CCC 회원이 하다가 무역회사 취직해서 인도네시아 갔는데 가서 얼마 지내니까 내가 회사 직원으로 월급쟁이 할 게 아니라 내가 회사를 하나 차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회사를 차려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돈이 잘 벌려요. 뭐 고급 차도 샀고요, 큰 집도 샀고요. 근데 어느 날 딱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이 나 여기서 그저 잘 먹고 편안하게 살라고 보내신 게 아니지 않나.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어서 보냈을 텐데 뭔가 그 문제 가지고 나와 기도하다가 그래. 여기 선교사들이 와서 하는데 핍박받지만은 사업하는 나는 비자 받기도 쉽고 전도하기도 쉬운데 내가 평신 더 선교사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선교를 하는데 물론 11조는 번교회네. 얼마 더 벌었다? 옳지. 200달러 가지면 한 교회 전도사 파송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내가 2분을 보내야겠다. 그 한 분이 몇 분을 보냈더라고요.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화하고 자기 백성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소원이고 주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일 중에 이 일은 바로 이 선교다. 그래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한국에 아직도 뭐 몇만 명 모인다는 교회 뭐 몇 있지만은 이렇게 1000명 가까이 한 교회가 보낸 교회는 아직 내가 듣지 못했어요. 저희 교단에서 지금 뭐 2000 몇백 명 보냈다는 거 자랑하고 있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이 교회가 많이 컸어요. 이제 이 교회를 하나님이 키워주신 뜻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이 새로 찾아야 됩니다. 사명감을 여러분이 마음에 지내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마치고 마치려 합니다. 이 엘리야가 새로 왕을 세웠고 또 엘리사를 후계자로 선지자로 세웠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너 혼자가 아니야 이 말이. 너 왜 외로워하냐? 너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이 핍박을 이겨내면서 주의 하는 일꾼이 아직도 7,000명이 남아있어. 그때 이 엘리야가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교회를 하다 보면 별별 사람을 다 만나는데 제가 너무 고달플 때면 내가 어디 가서 조금 쉬었다 오면 좋겠습니다. 아이, 쉬시죠. 기도하러 간단 말이죠. 그래서 서울에 근처에 기도원이나 어느 산에 가요. 추운 겨울날 갔을 때는 뭐 방도 뜨뜻하게 떼주고 뭐 참 고마워요.
근데 뜨뜻한 방에서 기도하려면 나도 모르게 졸아요. 그래서 일부러 담요 하나 가지고 밖에 나갑니다. 낮에 봐둔 바위돌 위에 올라가 앉아서 주야 소리 질러요. 그래서 속도 시원하려니 잠을 깨우느라고 해요. 주야 소리 질러. 저쪽에서도 주야 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저쪽 골짜기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귀히 보시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도성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교회에 기도의 사람이 많이 남아있는 줄 압니다. 오늘 도처의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건 숨은 봉사를 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결코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가르치고 있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돌보십니다. 기도의 사람은 그 비밀을 압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고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도 체험할 것이요, 신실한 신앙의 동지들을 가까이 하게 되고 신앙의 부여한 자리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씨를 뿌리되 여러분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복음의 씨도 뿌리고 선행의 씨도 뿌리실 거예요. 피곤치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